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제자교회 15주년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또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멀리 피츠버그와 토론토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빅터정 목사님 또 조셉 김 목사님과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어, 15주년을 이제 지나가면서 어, 주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실지 이제 기도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의 이 짧은 대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화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에 나오는 이 대화는 특별하죠,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주고받은 이 대화가 사실 보면 뭐 이모셔널한 편을 봐도 감동적인 면이 있고 그렇지만 이 짧은 대화 속에 사실 이 the essence of Christianity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사실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대화인데요. 자, 어떤 배경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잠깐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또 하신 게 있죠. 뭡니까? 제자들을 키우신 거잖아요. 12명을 부르셨고 더 넓게는 70명, 120명까지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키우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 이 얼마나 놀라운 길입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심판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길입니까?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복음을 이제 누구에게나 알려야죠. 그래서 만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은 이 복음을 전파하되 누구를 통해서 전파하는 거였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어, 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하죠.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바쳐서 사랑을 바쳐서 키웠는데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도망가고 포기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참 베드로는 수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셨는데 사실 부활한 주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제자들이 잠시는 이제 기뻐하고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금방 일어나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의기소침하고 주님을 잘 못 따라왔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제자들이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아직 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좀 자책감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좀 의기소침해 있고 아주 디스커리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죠. 자,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년을 지금 가르쳐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졸업할 때가 됐는데 세상으로 내보낼 때가 됐는데 3년 끝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게 한숨이 나오죠. 아니, 3년 동안 내가 한 건 그럼 뭐냐? 불거품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입학할 때 수준을 못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태잖아요. 어, 근데 요한복음 21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사건들을 쭉 보시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참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실망하거나 좀
그 사랑이 줄어드는 게 당연할 텐데 예수님은 사랑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21장이거든요. 보면 제자들이 이제 어, 물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원래 자기들이 어부였으니까. 근데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밤새 못 잡았죠. 그때 누가 조용히 와서 도와줍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뭘 보여준 겁니까? 얘들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조금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야. 난 똑같아. 라고 그 사인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밤새 고기를 잡고 지쳐서 배고파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었죠?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빼고는 없습니다. 왜 준비해 주셨죠? 아침 식사를? 숯불구이까지 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난 조금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사랑을 보여주시고 안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대화가 오늘 본문이에요. 예. 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후면 승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키우시는 거의 끝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이 이런 끝 단계가 되면 무슨 얘기, 뭐를 소재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어떤 얘기를 주로 하게 됩니까? 얘들아, 너희들 알았지? 내가 부탁한 사명 그 잘 지켜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그러니까 사명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확인하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소재로 대화를 하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 부분의 대화인데도 사명을 소재로 대화를 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소재로 대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영어로 보시면 Do you love me? 라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나 붙잡고 Do you love me?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걸음 더, 한술 더 떠서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걸 제가 아무한테나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지- 전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런 종류의 질문은 어떤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서로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어,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사람들도 참 비슷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질문을 왜 해요? 그러니까, Do you love me?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서로 연인들끼리 또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사람이 어떤 때 가장 행복하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사람이 행복할 때는요, 사랑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행복해집니까? 연인끼리 서로 사랑할 때, 부모와 자녀가 사랑할 때, 부부가 사랑할 때, 형제자매가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정말 영원히 행복하고 가장 깊은 행복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온다는 것,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예수님이 원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걸 원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가장 행복해지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사랑을 줘 이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심인가요? 베드로의 진심인가요?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여기에도 많은 뭐 스토리가 이제 있지만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런 기회를 주니까 대답할 기회를 주니까 답을 했어요. 진심으로.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진심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탁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어집니까?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쉬운 말로 무슨 말이죠?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건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포함됩니까? 여기?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포함되고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도 포함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이거 포함되죠. 우리가 또 소그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 포함되고 또 이런 성경 공부나 교회 모임에 사람들을 인도해서 또 음식으로 먹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주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 부탁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대화가 몇 번 반복되죠? 예수님의 질문. 자, 베드로야,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Yes, Lord, I love you. Feed my lamb. 이게 3번 반복돼요. 예수님이 3번 반복하셨습니다. 왜요? 똑같은 질문을 왜 3번 반복하고 왜 3번 같은 답을 받고 3번 같은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3번 반복해서 대화하신 것 여기 외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12제자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대화하면서 이 대화를 했다는 것은 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다른 제자들하고도 이 대화를 주고받기 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는 대표자일 뿐입니다. 모든 제자가 다 포함됩니다. 더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은 이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지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우리 모두에게 이 대화를 주님은 간절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피어나죠. 생명이 피어나는 겁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 못 피어나고 사람이 왜 그렇게 길을 못 피는가? 왜 디스커리지 돼서 못 일어나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 못 받고 사람 못 받으면 사람은 힘을 못 씁니다.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피어나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 보신 분들은요,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분은 옆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합니까? 하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65일 늘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살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안 되죠. 저도 뭐 한참 멀었습니다. 예, 뭐 엉뚱한 생각하고 낙심하고 뭐 그럴 때도 저도 많아요. 360일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의 사랑이 식은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또 이 부탁이에요. 예. 이 부탁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부탁을요?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이 잘 안 느껴져도 주님의 사랑이 좀 덤덤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구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음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됩니까? 회복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잘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어린 양을 먹이기도 하지만 거꾸로도 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내가 사람들을 돕고 말씀으로 먹이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더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곳에서 토요일 새벽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 개인 기도를 이제 하죠. 이제 그래도 한 4분 내지 5분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이제 15년 동안 우리 제자교회를 인도하신 이제 그걸 쭉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이제 감사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현듯 15년을 돌아보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의 허물이었습니다. 저의 실수와 허물들이 이렇게 떠올랐고 여러 면에서 주님 앞에 제가 참 충성스럽지 못했다. 또 교우님들을 잘 돌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참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강렬하게 저를 사로잡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의 질문이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 앞에 서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번뜩하고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구나.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나를 평가해도 이렇게 한심하고 잘못한 게 많은데 그래도 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좀 그래도 줄어들 것 같고 좀 거리를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어, 그래서 참 많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게 큰 힘을 주었어요. 어, 이 질문 앞에 제가 다시 입을 열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의 모든 그 부끄러움과 죄짐을 다 씻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에 다시 힘있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심정을 주셨어요. 우리 교우님들을 더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크게 인커리지 되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제자교회 교우님들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잠깐 이제 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나 짧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보트피플이 뭔지 어른들은 다 무엇인지 알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이 잘 안 잡히죠? 베트남 전쟁은 기억하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1970년대 일어나고 베트남이 결국 이제 그 공산화되고 다 이제 미국은 철수하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탈출을 했죠? 뭐 그냥 뭐 좋은 배가 아니에요. 그냥 가라앉기 직전에 그런 배들을 타고 난민이 타는 그런 배를 타고 이제 태평양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100만 명 이상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갔고 캐나다로 들어온 이 베트남 피플, 그러니까 캐나다가 레퓨지로 받아준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11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몬트리올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몬트리올에 베트남 2세, 3세가 이미 자리를 잡고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 보트 피플로 나왔을 때는 완전 그냥 난민이잖아요. 근데 캐나다가 그걸 받아주고 영주권을 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들어온 이 베트남 사람들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베네핏도 받으면서 캐나다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어낸 얘기인데요. 보트 피플 중에 A라는 분이 이제 그냥 있으면 이제 배 위에서 죽어야 되는데 캐나다가 받아준 겁니다. 근데 캐나다에 들어와 가지고도 교육도 안 받고 뭐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뭐 의료보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그냥 살아요. 아무런 혜택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삽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왜 그러냐고. 교육도 받고 다 공짜라고 혜택을 받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자긴 됐대요. 자긴 그냥 바다에 있다가 여기 살아난 것만 해도 it's okay. 난 만족한다. 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잘못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게 보트 피플로 난민으로 바다를 떠돌다가 이렇게 캐나다에 들어온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구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널려 있는 겁니다. 펼쳐져 있고 훨씬 더 깊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훨씬 멋진 모험들과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혜택이 있고 그런 복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거로 됐어. 더 이상 관심 없어. 이렇게 산다면 너무나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한 그런 은혜, 더 깊은 은혜, 그런 영적인 세계를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복을 더 깊이 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의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겨우 생명만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고자 하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디 단계까지 가야 되죠? 어디 단계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그냥 점 찍고 멈춰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세요. 난 좋게 더 이상 필요 없어. 너무나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Feed my lamb. 이걸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더 풍성해져요. 15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제자교회는 몬트리올 현지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왔고 캠퍼스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왔는데 또 단기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왔는데 느리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물론 그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고 또 구제하고 또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게 다 해당돼요. 그러나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선교죠. 예.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제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그런 선교의 길을 조금씩 열어주고 계세요. 다음 주에는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어 이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네이션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내년에는 우리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으로 단기 선교를 갈 길이 열리게 지금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제가 간절히 초청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이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구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체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시고 구제에도 참여하시고 또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시고 먹이는 일에 참여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